자, 오늘은 교회를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교회를 다니는 이유 뭡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은 많은 이유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첫 번째, 사업상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청년부 같은 경우는 같은 교회의 성도이거나 좀 더 교회를 다니는 자매나 형제를 얻기 위해서 청년부나 이런 활동을 하면서 좋은 배우자를 얻는 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또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도움을 받기 위해서. 뭔가 교회 가면 착한 사람들이 있을 거야. 목사님이 좀 선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걸 도와주실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교회를 찾아옵니다. 심리적으로 공고하거나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슨 일을 해도 돈이 많아도 굉장히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모든 일에서 불안하고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종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한국 교회는 이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에서 그들을 맞아줄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을 치료했기 때문에 혹시 목사님들도 치료하지 않을까? 저 목사님 치료하는 능력이 있으시대 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에 이게 바로 로마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 못했기 때문에 빨리 기록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16절에 내가 복음을 꾸러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의 또 헬라인이라도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너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대신해서 핍박받는 것은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받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의 신앙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서는 이 로마서에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에 해당됩니다. 자, 로마 시대 때 당시에 제정 시대가 시작됐는데 이 제정의 첫 번째 황제의 정치가 공화정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정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정 시대에 새로운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등장했을 때 첫 번째 황제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등장했을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로마의 정성 시대입니다. 여러분 옥타비아누스 중학교 세사 시간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다. 힘에 의한 평화. 즉 이게 바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은 황제입니다. 자, 시저의 양 아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왕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늘은 네 번째 황제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이 클라우디우스는 행정 황제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나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그리스도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추방하고 그리스도교를 믿는 로마 시민이건 자 이방인이건 외국인이건 모두 다 추방하는 그런 일을 벌였던 사람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근데 그의 왕비가 더 유명합니다. 아그리파 황후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누구의 엄마냐면 바로 네로 황제의 엄마입니다. 아그리피나는 네로를 황제 앉히기 위해서 클라우디우스를 암살합니다. 독버섯을 먹고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18살에 로마 역사상 이렇게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되기 쉽지 않은데 16살에 황제에 오른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너무나 어렸던 황제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권력을 장악해서 움직이는 그런 황제가 됐습니다. 네로 황제는 원래 황제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네로 황제는 시나 연극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연극 배우나 신이 되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황제가 돼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네로는 황제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네로에게는 스트레스였습니다. 어머니가 일일이 간섭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여자도 마음대로 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그리피나를 암살하게 돼요. 엄마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게 되는 거죠. 엄마가 배를 타고 가는 그 배에다가 황후의 배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나중에 어떻게 하면 침몰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그리피나가 수영 실력이 굉장히 좋았는지 살아남았어요. 그러자 아그리피나의 저택에 뭡니까? 호위무사들을 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찔러 죽이는, 아주 잔인하게 찔러 죽이는 그런 일을 벌인 사람이 바로 네로 왕제입니다. 거의 이런 일만 보면 네로 왕제는 거의 미치광이 수준의 황제입니다. 엄마도 만만치 않지만 네로 왕제도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64년에 AD 64년에 로마시가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네로는 로마를 한번 재정비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좁은 골목이 너무나 많았고 그리고 자 로마를 한번 깔끔하게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화재가 났을 때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라는 전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지르고 그걸 향해서 씨를 줬다. 라는 겁니다. 후대의 기록이 좀 더 과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씨를 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로마 시민들이 불만이 커지자 네로 황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일은 누가 했다? 그리스도인들이 했다. 초대교회를 향해서 핍박의 칼이 날라온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 나무에 매달아서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걸 즐기고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네로 황제였습니다. 심지어는 굶은 사자나 이런 거를 동원해서 그리스도교를 사살하는 그쵸? 사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게 바로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이 네로 황제는 어떻게 보면 뭐 어떻습니까? 굉장히 악랄한 군주 중에 한 명이라는 이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교와 초대교회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만 교회는 쇠퇴했습니까? 번창했습니까? 번창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순교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68년과 67년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했는데 이 집권기가 바로 네로 황제 집권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로 황제 때 두 사도가 순교를 한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환란기에는 이러한 복음에 굳건하게 쓸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기독교는 핍박을 받아도 방해를 해도 강해지는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본 모습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는 뭘 뜻합니까? 타고난 본질적인 힘을 뜻합니다. 타고난 본질적인 힘. 즉 하나님께서 나타난 힘.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디나미스입니다. 신비한 능력입니다. 즉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안겔리온입니다. 유안겔리온은 어디에 로마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됐냐면 바로 새롭게 왕자가 태어났을 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뭡니까? 세자가 태어났을 때 왕손이 태어났을 때 황제의 손이 태어났을 때 사용하는 게 유앙겔롱입니다. 기쁨의 소식이죠. 근데 여기서는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오로지 복음 외에서이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목적이 뭐다? 복음이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 나의 목적이다. 그게 유앙겔리온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신적인 능력입니다. 우리의 죽음에서 살려주는 생명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유안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얘기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당시의 헬라니즘 시대가 아닙니까? 전 세계가 헬레니즘으로 보였습니까? 사도 바울의 세계관에 전 세계가 헬레니즘입니다. 이 헬레니즘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부자이건 가난하건 상관없습니다. 흑인이건 백인이건 황인종이건 아랍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히스패닉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로마 교회를 통해서 당시의 로마 교회를 통해서 로마 시민뿐 아니라 이방인들, 다른 아랍 민족들, 이런 사람들까지 모두 다 페르시아인, 그리스인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상당히 권위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다음 절을 보면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자, 원문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디카시오신의 대우, 디카시오신의 의입니다. 대우,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 다음 절에 나오는 오르게 데우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르게 데우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뭐였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로마 군정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르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습니다. 이 의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디카시오 데우라는 말은 처벌할 수 없는 죄 없는 상태로 의미로 사용됩니다. 처벌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는 상태. 왜? 예수님께서 오르게 데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몸으로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외면까지 사람들의 조롱까지 모두 다 몸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통해 영생을 얻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살리라는 뜻은 헬라어로 영원히 살다, 영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의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를 얻어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어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울린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저에게는 힘이 됩니다.